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한번 잡고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빈자리가 많이 보이죠? 어제 오던 비가 오늘 아침까지 왔어야 되는데 그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봄 돼서 빠질 일들이 많아지는데 그래도 안 빠지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권사님 위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십시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974년 베트남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아마 그 동네 10살 먹은 남자아이가 좀 개구장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아이가 집 앞에 세워놓은 모르는 트럭에 올라탔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뒤에 탄지도 모르고 운전기사는 먼 곳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잠을 깨서 보니까 전혀 모르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버려지듯이 이 아이가 그렇게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잊어버리고 집을 잊어버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 어느 시골 한적한 곳에 내렸던 아이는 그때부터 고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이제 어느 집에 위탁되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살게 됩니다. 그렇게 5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거의 60세가 다 되었을 때 나이가 들었으니까 부모 생각도 나고 좀 찾고 싶어서 이렇게 흩어지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신상을 얘기하고 이 기관에서 수소문해가지고 방송을 나오게 됐는데 이 방송을 그 부모의 조카 되는 사람이 보고 이 부모 쪽에 연락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그 아이가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났는데 아이도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부모도 아이를 확실히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DNA를 검사를 했는데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서로 끌어안고 50년 만에 만났으니까 10살 먹은 아이가 50년 만에 만났습니다. 2024년에 얘기를 합니다. 서로 끌어안고 너무 반가워서 그동안에 어떻게 되는 안부를 묻고 진짜 내 아들이 살아왔으니까. 기자가 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분이 어떠냐고, 마음이 어떠냐고.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날부터 지난 50년은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모르고 그냥 살았다고. 오직 하나 어느 곳에선가 내 아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 한 가지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이를 만나는 그 순간, 확인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다시 살아난 기분입니다. 기쁨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 같은 그런 확신, 그 믿음이 그 아들을 만나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과학적인 산물이지만 DNA 검사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잖아요. 우리는 새가족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해 옵니다. 우리에게도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데려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과 예수 믿는 내가 DNA가 같다는 겁니다. 그럼 나하고 형제라고요? 영적인 DNA가 같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러니 현대 과학에서 인정하지 않지만 영적인 DNA,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데려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한 대로 받는 보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짜가 없는 원리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땀의 대가가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바라고 삽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복권한장에 인생을 거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일확천금을 노렸다가 복권 한 장에 당첨이 돼서 그야말로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순간에 부자가 된 땀의 대가가 아닌 일확천금을 얻어서 부자가 된 사람의 결말은 백이면 백다 불행하다고 하는 결론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내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보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하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다.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둡니다. 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가족을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순종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뭘 말씀하는 거니?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이하에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초청 행사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심어야 거둔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심고 그리고 믿음으로 심고 물질로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장 6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7절에는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따라합시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또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데려오게 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으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말하느냐면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다 놓고 그를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보상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준 이는 한 가지이나 그러나 각각 자기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상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고 사람에게 잘했다고 인정을 받는 것도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초청하는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거기에 따라 일하는 대로 보상하시는 그 보상은 놀라운 것입니다.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말은 일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 준다는 말입니다. 세상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공사장에도 일당이 있습니다. 회사, 직장에는 월급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보상을 받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장학금을 받기도 하고 좋은 직장에서는 성과급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에도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직 나만 예수 믿는다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바로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가족들도 구원받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까 믿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보상인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삶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보상하십니다. 몸으로 헌신하면 건강에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로 헌신하면 물질의 보상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성경대로 말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모세의 얼굴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아마도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지 않았을까. 제 생각입니다. 왜요? 스트레스 받아서. 꼬투리만 잡히면 백성들이 돌 들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잖아요. 꼬투리만 잡히면 모세를 쫓아와서 따지고 대들잖아요. 그러니 오늘날로 하면 모세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모세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고 잘못하면 간이 나빠져서 간암이 생겼을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던 곳이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이렇게 바라보면 요단강 계곡이 보이고 저 너머 건너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그가 건강했다고 말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총기가 흐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우리도 다 그 길을 가지만 우리도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총기가 흐려지지 않는 건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 많은 아픔과 어려움, 시련 속에서도 모세는 한 가지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나를 그 나라에 불러갈 것을 믿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시련을 이길 수 있었지요.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에베소 4장 6장 16절을 봤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는 우리에게 지금도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불화살을 쏴야 됩니다. 그 불화살을 머리에 맞으면 생각을 빼앗기고 그 불화살을 가슴에 맞으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삶에 맞으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 어떻게 그 불화살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악한 자,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쏠 때 우리가 어디가 약점인지를 잘 압니다. 뭐가 모자라고 어떤 것에 잘 넘어지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아. 거기다가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패, 여러분 다 여기에 믿음의 방패를 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그러면 불화살에 맞아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단 말입니다. 네 가지를 수요일날 공부했는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자는 것. 의의 hun배, 가슴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대속의 보혈이 가슴에 있어야 하고 복음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몸에 붙어 있어요. 흉배, 허리띠, 신발은. 근데 믿음의 방패는 이렇게 놓고 있다가 전쟁에 나갈 때 드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그러니 믿음의 방패를 잘 준비해 놔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 불화살이 날아올 때 믿음의 방패를 턱 막으면 불화살이 오다가 방패에 맞고 떨어져도 힘을 쓰지 못하니까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자기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모세가 그 많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방패와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길을 달려가는 것은 부름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끝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계시록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 가서 우리는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보상을 받으면, 보상이 있다고 보장이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면서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직분을 주면서 연초에 하나님 앞에 선서 약속하고 목사님이 직분자들에게 한 달에 충성하면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아멘 안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보장이 있다면 아마도 지금보다도 더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까. 언제가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빠지면 빠진 사람들의 명단이 다니는 회사의 통보가 돼가지고 그만큼 봉급이 까졌으면 좋겠다. 아멘 역시 안 하시네. 그게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목사의 심정입니다. 그렇게라도 주의를 지킬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면, 전도 한 사람 하면 1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여기 아마 직장 다 그만두고 내일부터 전도 가방 들고 다닐 겁니다. 그런데 전도는 그렇게 100만 원보다 더한 보상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없다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각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보상하시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했습니다. 작정 새벽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말자고. 최선을 다하자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보십니다. 아십니다. 그리고 보상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의 원리. 직장에서 사람 일을 잘하면 월급이 올라가듯이, 열심히 일하면 그만한 대가가 돌아오듯이 하나님도 보상의 원리가 있는데, 그 첫째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구원은 1:1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 안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초신자 전도에서 신방 예배를 갔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좀 뺀질뺀질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선생님도 부인하고 같이 교회 나오셔서 구원받지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마누라 치마폭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웃으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구원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지, 대신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상은 1:1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임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수고한 대로 받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곡식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농사는요, 농사꾼이 열심히 가꾼 만큼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수고한 만큼 심은 만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2사람만 꼭 하지 말고 더 하자고. 100명이 목표지만 더 많이 하자고. 왜? 그러면 구원받는 영혼이 더 많을 테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원리는, 축복의 원리는요, 금세와 내세의 보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상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세에는 더 귀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달되고 강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3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고 심는 것에 대해서 당대와 후세에도 보상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장이었고 충영교회 담임 목사였던 신성정 박사님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내가 본 천국과 지옥. 그분이요, 우리나라 보수 신학의 최고였던 총신대학 대학원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무슨 환상을 보고 천국 갔다 와는 말을 평소에 안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지옥을 갔다 왔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이런 것들을 사모하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그가 직접 갔다 와서 그 경험을 하고 나와서 이게 너무 좋기도 하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걸 책으로 그대로 써서 한 20년 전에 많은 성도들이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천국에 가보니까 가장 상급이 많은 사람이 있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 두 번째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한 사람. 영혼 구원을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큰 상급으로 축복하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가 없는 지구촌에 교회도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합니다. 이번 초청, 새가족 초청 대잔치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시간을 내 기도하고 사람을 찾아가 만나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도 좀 주고 우리가 때로 물질을 들여 헌신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 15장 58절에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헛된 일이지만 헛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주를 위해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헛되지 않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잘 됐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잘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우울증에 빠져서 직장도 가지 못하고 있고 결국 아내 집사님이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돈 벌어서 자녀를 기르고 이런 일을 했답니다. 그렇게 10년을 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버스를 타고 퇴근하면서 버스를 타는데 여자 집사님 생각에 무슨 생각이 오느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랍니다. 이대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 생각이 점점 커지더니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면 이대로 죽으면 편하겠다. 이대로 죽으면 편하겠다. 집이 가까워오는데 이대로 죽으면 오늘 저녁에 죽으면 참 편하겠다. 거기서 한 걸음만 생각이 더 가면 진짜 자살을 시도할 것 같더라.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 꺼진 집의 거실에 들어가서 털포덕 엎드러져 있는데 거실에 성경책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성경을 딱 펼쳤는데
이사야 40장 41장 10절 그 성경이 눈에 확 들어들어옵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마치 아주 추운 겨울날 차가운 물을 확 뒤집어쓰면 정신이 번쩍 나는 것처럼 그 말씀이 확 들어와서 그때부터 생각이 180도로 바꿔졌다. 그래,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다시 찬송하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남편도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자그마한 사업을 일으켜서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 전을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될 것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지 말고 믿음을 갖고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초청장을 주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은 기도해서 말씀 준비하고 성령이 강구하여 성령을 구하고 역사하면 그들의 영혼들이 구원받을 거예요. 보살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